네,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영주에서 왔고요. 대구 교회 청년회에서 주관하시는 성경 강연회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해드리려 왔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강연회잖아요. 근데 혹시나 무거운 분위기가 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전혀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성경 강연회가 오늘 첫날인데요. 저 처음 보시죠? 예, 저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없어야 될 게 어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좀 어색하실 텐데 아까 앞뒤적으로 인사하셨죠? 예, 뭐라고 인사하셨습니까? 자, 사랑합니다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색함을 없애기 위해서 자, 앞뒤적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색함 좀 없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담감을 좀 없애야 되는데 혹시 이제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이번에 그 성경을 배워보는 강연회가 있는데 5일 동안 할 텐데 저녁 시간마다 한 2시간씩 해서 끝까지 꼭 들어보자 이렇게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5일 동안 저녁마다 앉아서 이 말씀을 끝까지 다 듣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이 되실 수 있는데 그 부담감을 조금 떨쳐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다가 졸리면 주무셔도 되고 혹시 집에 가고 싶으시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들어봐야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듣다가 정말 졸린다 그러면 주무셔도 되고 듣다가 전혀 들을 만한 강연이 아니다 그럼 집에 가셔도 됩니다. 지금 가시면 안 되고요. 들어보시고 나서 별 볼 일 없다 그럼 가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보시면 아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이번에 5일 동안 하루 2시간 동안 합치면 다 합하면 10시간이거든요.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틀림없이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방송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약간 당황했거든요. 근데 첫날부터 제가 당황하는 모습으로 보이면 여러분들이 또 부담을 느끼실까봐 굉장히 천천히 움직였거든요. 바쁜데. 그래서 저도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말씀드릴 텐데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잠깐 같이 기도하시고 성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성경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한 영혼들 한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이번에 좋은 기회를 가지고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꼭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의 입술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이고요. 신약 성경 요한복음 39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찾기 힘드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띄워놨으니까 같은 말씀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먼저 이제 이 시간 우리 청년분들은 이 시간에 보통 무엇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도 있으실 거고 직장인도 있으실 텐데 보통 이 시간에 뭐 하세요? 아마 휴식을 취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간혹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서 뭐 영화를 본다든지 여가 활동을 즐기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성경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에게 저도 개인적으로 청년의 시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청년이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가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그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체적,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에 있는 사람, 그것을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창 힘이 넘치는 시기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청년의 시기를 살아간다는 것은 의외로 재밌습니다. 저도 청년의 시기를 보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의미 있고 재미있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마냥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이제 졸업을 하셔야 되고 또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졸업을 해야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할 것이고 또 직장을 잡고 나면 끝이 아니죠. 때가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내 집도 마련해야 되고 결혼하면 또 자녀가 태어나고 또 자녀를 키우느라 고생하고 참 이 앞날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쉽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요즘 사람들은 부담되고 또 쉽지 않은 인생을 살기보다 편안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중에 뭔가 성공을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것보다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그냥 인생을 즐기고 싶다. 편하게 놀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려면 포기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취직 포기하고 졸업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합니다. 그걸 포기해야만 지금 재미있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지금 재미있게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그냥 인생을, 지금을, 현실을 즐기면서 사는 거죠. 취업과 내 집 마련도 포기합니다. 이렇게 5개 포기했죠. 5포 세대에. 그 다음에 앞으로의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장래의 희망, 뭐가 되고 싶다, 뭘 이루고 싶다 포기하죠. 포기하고 그냥 지금을 재밌게 사는 겁니다. 7포 세대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또 포기할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M포 세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요 무엇인가를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다 포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다 포기하고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쉽지만은 않고 어렵고 부담되고 정말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포기를 하는 것 같아요. 2030 세대에게 10명 중 물어봤습니다. 8명이 M4 세대, 그러니까 포기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힘들어서 포기한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의 즐기는 인생, 나만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포기하는 세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정말 포기를 해야만 만족이 되는 걸까요? 포기를 해야만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예? 생각하는 사람. 오기스트 로댕의 작품이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렇게 뭔가 골몰이 생각하는 시간이 아마 많지 않으실 겁니다. 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쉬는 날에도 물론 뭔가를 골몰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 성경 강연의 기간 동안은 한번 생각이라는 것을 좀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사라진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처럼 비슷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처럼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생각을 잘 안 하니까 이 생각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고 보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 생각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요, 요즘 이런 걸 좋아합니다. 뭔가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이죠. 기괴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요, 쇼츠라는 그 컨텐츠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래서 그 쇼츠를 손가락 하나로 한 10초에서 한 2, 30초 정도 되는 영상을 계속해서 손가락 하나로 보다 보면은 그게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2, 3시간 동안 뭔가를 봤는데 무엇을 봤는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그런데 뭔가 유행하는 사상이나 어떤 모양들, 모습들은 우리 뇌리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영상이나 쇼츠를 보면은요, 그게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유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그 쇼츠들의 영상들의 조회수가 많은 것들은요, 대부분 기괴합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뭐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재밌긴 한데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 쇼츠를 보면서 2, 3시간을 쇼츠만 보면서 아마 시간을 보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남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가 이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은 이런 세상에서 유행하는 영상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나도 마치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변화되진 않는지, 생각을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영상에 많은 지배를 당하며 살고 있어요. 문제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길거리를 지나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하고 있죠? 대부분 뭐 하고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나 예를 들어 학교에서 집에까지 가는 동안 대부분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보잖아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스마트폰 합니다. 그래서 너무 아래쪽만 쳐다보니까 횡단보도 신호를 정면에다 놓고 바닥에 또 놓잖아요. 신호 보고 다니라고. 그런데요, 만약에 스마트폰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뭐 하고 다니시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보고 다녀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저기서 저러고 있을까? 왜 버스는 이렇게 지나다니는가? 새는 저렇게 날고, 개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습득하냐면 영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꾸 그걸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오로지 영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만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에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여기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동물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게 영양인데요. 이 영양의 이름이 스프링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은 이 먹성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만 보면 무조건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적으로 서식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링벅이라는 동물이요, 집단적으로 자살을 한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도대체 이 동물은 왜 집단 자살을 하는가? 연구를 해봤더니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무슨 이유 때문에 집단 자살을 하게 되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소리가 나오면 보겠습니다. 수백 마리의 스프링벅이 목적을 상실한 채 사력을 다해 달리다가 강이나 절벽으로 뛰어들어 집단 떼죽음을 당한 현상을 바로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스프링벅의 집단 떼죽음이 일어난 이 현상을 아프리카 과학자들이 밝혀내기 위해 그들의 습성을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식욕을 가진 스프링벅은 무리를 지으며 풀을 먹곤 합니다. 뒤에서 풀을 먹던 녀석은 앞선 녀석보다 많은 풀을 먹기 위해 더 빨리 앞으로 나가려 하고, 앞에 있던 녀석은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 그보다 빨리 앞으로 나가려 하다 집단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스프링벅처럼 남들을 따라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조급해할 것 없이 나 자신의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천천히 묵직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먹으려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왜 뛰는지, 왜 달려가는지 이유를 모른 채 똑같이 달려가다가 절벽을 만나서 결국 멈추지 못하고 집단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더 재미있게, 더 의미있게, 더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도 모른 채 남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이 끝나는, 그게 결국 우리 젊은이들의 삶의 모습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꼭 포기를 해야만 행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도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면서 날마다 일을 하고 그렇게 남들처럼 똑같이 살면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 만족을 누리면 됩니다.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아닌 아이라고 해봅시다. 유치원에 다니는 이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엄마를 찾아 헤매는데 안 보입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어른들이 물어보니까 엄마가 없어졌대요. 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사탕도 주고 아이스크림도 주고 정말 최근에 나온 가장 핫한 햄버거 세트도 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달래갑니다. 처음에는 생전 처음 맛보는 아이스크림, 사탕, 햄버거 맛을 보니까 처음에는 맛있으니까 만족이 조금 되겠지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여전히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요 계속 우는 거예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가 진짜 만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엄마를 만나서 그 품에 안겨서 이제 안심이다 라고 잠이 들어야 결국은 만족하고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만족을 누려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절대로 행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성경 강해내를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알아야 된다. 알아야 기억할 수 있겠죠. 너의 창조자를 알아야 된다고요.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청년의 때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공고한 날이 이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하면서 사는 때가 옵니다. 틀림없이 오거든요. 지금은 젊으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즐기고 오늘 못 즐겨도 내일 즐기면 되고 앞날이 창창하거든요.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젊음의 시절이 금방 지나갑니다. 저도 젊음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가 있었고, 청년 때 제가 26살 때 여러분처럼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배운 거예요. 저는 그때가 영원할 거는 거짓말이고 그때가 오래 갈 줄 알았죠. 그 청년의 때가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을 몇 번 감았다 뜨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금방 지나갑니다. 그 지나가고 나면은요,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온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그때 창조자를 알면 너무 늦습니다. 왜? 인생이 거의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의 때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나의 창조자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나의 창조자를 안다면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이유는 그게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M4 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창조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창조자를 알아야 만족을 느끼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다, 창조자를 몰라도 그냥 예를 들어 이제 금수저로 태어나신 분들, 돈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이 잘 살고 부족한 거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겠죠. 굳이 일하지 않고 미래를 계획하지 않고 설계하지 않아도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살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런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이 누려보고 싶은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왕입니다. 그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또 돈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아내를 얻었는데 처와 첩이 다 합쳐서 1000명이에요. 10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인생을 왕으로 살면서 또 많은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나서 성경에다가 그 인생의 결론을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을 살아보지도 않고 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아보고 한 말이에요. 모든 것을 겪어봤는데 헛되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진짜 만족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시죠. 잠깐만 보시고
여러분, 행복이란 뭘까요?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을 이루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저도 제대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제대하고 나서 깨달았죠.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이 필요한데 진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인생을 이 세상에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너무나 궁금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답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확실한 답을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왜 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왜 열심히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혹시 먹기 위해서? 라는 답을 하면 생각 없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걸 위해 내가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행복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행복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은요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인생이 계속되는 건 아니죠. 언젠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야 됩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나에게 죽음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나와 죽음은 한 걸음 차이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부천 호텔인가 화재에서도 젊은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왜 죽는 겁니까? 여러분, 왜 죽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죽어야만 될까요? 어떤 분들은 수명이 다 됐으니까 죽는 거죠. 왜 수명이 다 되는 겁니까? 왜 수명은 다 돼야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모른다니까요. 죽음에 대한 답을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왜 죽는지, 무엇 때문에 죽는지, 그렇다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답이 있다니까요. 또 만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행복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죽으면 정말 끝인지, 아니면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사후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꼭 얻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제가 처음으로 같이 읽었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아까 찾았었는데 또 찾으시는 분이 계시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자,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을 얻는다. 자, 그걸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상고라는 것은 성경을 들어보고 배워보고 연구해 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이걸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줄임말입니다. 무슨 말의 줄임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코웃음을 치시는 분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 근데 그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20대 또는 30대이시잖아요. 20, 30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오신 거예요. 또 앞으로도 사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어떤 사람은 100년도 삽니다. 왜 수명이 다 다르죠? 생명의 이 연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보다 더 많이 사는 동물도 있고 더 오래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500년도 살고 1000년도 살아요. 생명이 다 다른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에 나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여러분 그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한 주간 들어보면 그냥 압니다. 들어보면 이게 사실인지 믿을만한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꼭 믿어야 됩니다. 절대 강요하지 않으랍니다. 왜냐하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판단하셔서 믿을만하면 믿으면 되고요.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저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그 영원한 생명을 이번에 꼭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잘 들으시면 되는데 혹시나 이 중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표정을 보니까 한 세네 분 정도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자, 이번 5일만큼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에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을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사야 5장 8절에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화 있다라는 말은 좋은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인데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짓고 전토에 전토, 땅입니다. 땅을 계속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살 곳을 많이 준비해 놓고 그런데 그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하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죠. 자,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 명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뭔가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죠. 왜? 혼자 있어도 재미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요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악은 악하다 해야 되는데 악을 선하다 하는 거예요. 흑암은 어둡다 그랬는데 흑암은 밝다라고 하는 거죠. 쓴 것은 쓰다 그래야 되는데 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악한 모습들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선호하는 그런 마음도 많아요.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요 어떤 영화, 어떤 드라마가 이 시청률이나 조회수나 이 뭐라 하죠? 아무튼 사람들이 많이 보는 줄 압니까? 뭔가 폭력적이고 뭔가 놀라운 어떤 혁신적이고 충격적인 그런 소재를 다루어야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악을 자꾸 선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여러분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밤에 온 도시에 불을 다 켜놓고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흑암으로 광명을 삼아요. 쓴 것, 여러분 술 먹으면 달까요? 쓸까요? 안 먹어보셔서 모르시죠? 저는 옛날에 먹어봤는데 술은 써요. 그런데 달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이 정상이 되어가는 세상이 됐다니까요. 그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개미가 좋은 모습입니까? 배짱이가 좋은 모습입니까? 열심히 일만 하는 개미, 놀 때 제대로 노는 배짱이, 누가 더 좋은 모습입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은 놀 때는 놀아야지 재밌게 노는 배짱이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흥부, 심술이 고약하지만 부자인 놀부, 요즘 누가 더 좋습니까? 요즘 놀부를 더 좋아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이사야 5장 12절에는
그들의 연회는 파티입니다. 그들의 파티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게 뭐냐면 악기와 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여호와의 행하심,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관심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고 즐거운 것도 필요한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에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가 있는 거예요. 이번 기간만큼만 관심과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탐구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진리를 탐구해 보셨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셨습니까? 이번에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혼자 하는 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깨달았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성경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관심을 가지고 정말 생각하는 마음으로 5일간 이 성경을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저건 아니다, 저건 내가 따져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적어놨다가 여기 대구교에 계시는 목사님 좀 이렇게 따지세요. 알겠죠?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렇게 성경을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는데 누가 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늘 최선을 다한다. 인생에서 공짜로 얻은 건 하나도 없었다. 죽어라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다. 어제 값을 치른 대가를 오늘 받고 내일 받을 대가를 위해 오늘 먼저 값을 치른다. 자, 누가 이런 말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뭔가 있어 보이는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손흥민 씨가 했습니다. 손흥민 유럽 그 영국의 그 풋볼 리그에 가장 뛰어난 리그에서 가장 최고의 선수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선수가 이런 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했다면 그냥 한번 듣고 흘릴 말인데 손흥민 선수가 했다고 하니까 한번 주의 깊게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또 누가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처음부터 겁먹지 말자.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 세상에는 참으로 많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놓아도 마지막 1도를 넘기지 못하면 영원히 물은 끓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온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누가 했을까요? 김연아 선수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를 이루었던 그 선수의 말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항상 품어왔던 말들이었던 거예요. 유명한 사람의 말입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요, 우리는 성경을 배울 텐데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한 명언을 많이 남겨놨는데 뭐 그걸 다 볼 수는 없고 유명한 그 사람들의 명언 몇 마디만 좀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의 일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성경이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 존 애덤스 2대 대통령, 성경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책이다. 앤드류 잭슨 7대 대통령, 성경은 미합중국이 서 있는 반석이다.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 선물이다. 영국의 총리 위스턴 처칠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굳건한 반석을 의지한다.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쉬운 역사를 보아도 성경에 나오는 만큼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은 없다라는 말을요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 말이니까 정말 성경은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지상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자, 성경 39억 권이 팔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톱
네 개의 책 중에 가장 단연 1위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많이 팔렸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은 성경을 잘 모르겠지만 저도 몰랐었지만 성경을 배워보니까 성경에는 놀랍게도 답이 있어요. 답. 그 답을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문제의 답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게 될까요? 힘들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답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성경은 답이 기록된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답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맞다면 인생을 이 세상에 시작하신 분,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과거에 어떻게 주관하셨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또 인류 역사가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끝이 나는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여러 가지 언어를 쓰고 왜 여러 인종이 있고 왜 힘든 인생을 살고 왜 죽어야만 하는지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죽으면 끝인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정말로 천국이 있고 정말 지옥이 있는지 성경에 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을 지금부터 배워볼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성경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약간 딱딱할 수가 있어서 이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거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이분들이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보시죠. 자,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과학적으로 보시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과학자들도 의외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영국 she필드 대학과 워릭 대학의 연구진들이 이러한 연구 주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닭이 없으면 달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슈퍼컴퓨터 헥토르까지 동원해 이 문제를 연구한 결과 그 열쇠는 달걀 껍질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껍질을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을 오보클레디딘 17이라고 하는데 이는 달걀 껍질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단백질을 중심으로 달걀이 완벽하게 형성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보클레디딘 17이라는 단백질은 달걀에서 저절로 생길 수 없고 달걀 난소에서만 만들어진다는 게 발견됐습니다. 즉, 닭이 없으면 달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문제조차 진리를 밝혀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생명체의 진리를 말했습니다. 자, 성경은 처음부터 모든 날개에 있는 동물을 그 종류대로, 모든 날개에 있는 새를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답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경은
사람이 기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의문에 대한 답이에요. 질문에 대한 답인데,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성경을 기록하라고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입은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즉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받아쓰기 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생 때 받아쓰기 하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주는 문장이나 단어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받아쓰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런 식의 표현이 3,8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레미야 성경은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자, 호세아 성경은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고, 요엘 성경은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 아모스 성경은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 받은 말씀, 오바댜 성경은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 오바댜의 묵시, 즉 하나님이 불러주신 말씀을 사람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여기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1600년간의 이 책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년간 기록된 이 성경은 구약 성경, 즉 BC 기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을 구약이라고 해서 39권이 되고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기록된 성경, AD 기간에 기록된 성경을 신약이라고 해서 27권, 총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한 권인데 전성거예요. 66권의 책을 한 권에 모아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록된 성경은 여기 보시면 기자라고 되어 있죠. 저자가 아니고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인데요, 어부, 학자, 목동, 의사, 장군, 왕 등 약 40여 명의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적은 겁니다. 그리고 저자는 하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성경은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수신자, 그러니까 성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이 받지만 성경은 대상이 모든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시편 49편 1절 2절에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성경은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들어보고 배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요, 2024년 3월 기준으로 3,686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신약 성경 기준인데 3,686개의 언어로 이미 번역이 끝났습니다. 새 유인에 등록된 나라가 220개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나라의 대표적인 언어는 이미 번역이 끝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지금 성경을 계속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성경을 읽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성경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글로 성경을 지금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다 보면, 제가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다 보면은요, 놀라울 정도로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맞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도 많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너무 성경이 딱딱 들어맞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편집됐을 것이다,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고쳤을 것이다 라는 의혹을 많이 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 잘 맞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의혹도 다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어졌냐면 이 성경 원본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원본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사본은 많습니다. 성경의 사본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성경의 원본이 정확하게 내용이 보존됐다는 걸 뭘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사본 간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대조를 통해서요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사본을 계약서를 이제 만들 때 원본 사본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계약 당사자 양측이 도장을 똑같이 찍고 가져가잖아요. 그 똑같은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본 간에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했던 가장 오래된 사본이 AD 900년에 발견된 마소라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AD 100년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100년에서 가장 최근과 오래된 사본이 800년이 지난 AD 900년에 발견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간격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틀림없이 편집되고 고쳐졌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사본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어떤 사본이 발견이 됐냐면 쿰란 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쿰란 동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해서 쿰란 사본인데 유대교 보시면 유대교 에세네파가 필사해서 AD 68년 로마군 공격을 피해서 쿰란 지역 동굴 속에 숨겨뒀던 것이 1947년에 양치기가 그 동굴에 들어가서 발견한 거예요. 발견을 했는데 자, 이 에세네파가 BC 2세기경에서 AD 2세기경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로마군들을 피해서 쿰란이라는 동굴에 이 성경의 사본을 숨겨뒀던 거죠. 근데 그게 우리 시대 1947년도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쿰란 동굴입니다. 사해 부근에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 안에 보니까 이런 항아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성경 사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이 사본에 기록되어 있던 성경의 내용이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걸 쿰란 사본,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데 이 사본의 발견으로 성경이 후대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 고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식되다. 자, AD 900년 경에 기록된 성경보다 사본의 역사를 1000년이나 앞당긴 거예요. 기록된 연대가 BC 100년 정도의 기록이 된 사본이 우리 시대에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1000년 전의 사본과 1000년 후의 사본이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현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고쳤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닫혀 있었던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성경을 고치려면 모든 사본을 다 고쳐야 되고 모든 성경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고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고쳐진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자세히 배워보면요, 뭘 알게 되냐면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이라는 것만 알게 됩니다. 여기요, 이사야 34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책 성경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경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배워보면 결국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을 만큼 성경은 정확하고 진리이며 사실이다라는 것을 결국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성경에서 오류를 발견했다, 어떤 역사적인 오류, 과학적인 오류 또는 성경 자체적인 거짓말을 발견했다면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실 거예요. 아직까지 단 한 사람도 성경의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 없고 성경의 거짓을 확실하게 증명해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이며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꺼운 책 성경을 우리 평범한 사람, 일반 시민이 어떻게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성경에도 내가 혹시 심중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또 사람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라고 했죠. 그 선지자, 즉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하는 그 사람의 말이 방자의 한 말이고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이건 지어낸 말인 겁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종교의 신이 있고 그 신의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증험, 정말 확실한 증거도 없고 성취함,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도 없다면 그건 그 선지자가 지어낸 말이라 그 말이에요. 가짜일 확률이 높다 그 말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증험과 성취함이 있는데 증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을 증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경 강의 기간 동안 증험과 성취함을 확인할 겁니다. 확인하고 나면 결국은 진리가 입증이 되고 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느냐 그거 확인해 볼 겁니다. 증험과 성취함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우리 인류 역사의 끝까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물론 전체 다 기록된 건 아니고 중요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역사가 정말 과거에 기록된 역사가 사실이 맞는지,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역사가 미리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고 맞다면 정말 창조와 역사를 통해 증험과 성취함이 이루어진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진리로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진리로 인정이 된다면 이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인생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얻으면 결국은 여러분들 진짜 만족과 행복을 얻고 여기 칠판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배우는 목적, 영원한 생명도 여러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꼭 알려주시고 싶은 내용이 뭐냐? 사람은 틀림없이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것을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성경 맨 첫 장 첫 구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청년의 전도 집회니까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영어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 제가 영어로 읽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created라고 되어 있거든요. made가 아닙니다. made는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made라고 하잖아요. create는 아무것도 없는데 만들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믿기 싫으니까 다른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욥기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확실한 이치가 있는데 이걸 어둡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뭘로요? 무지한 말로요. 그래서 여기요, 만물의 기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두 가지의 기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또 하나는 물질에서 시작됐다. 여러분,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물질에서부터 이 모든 만물이 시작됐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서 시작됐다라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진화론이라고 하고, 만물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론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이론이긴 한데 현재 실험으로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도 마찬가지. 지금 창조를 실험으로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창조도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화되고 있는 것도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도 없고 현재 실험으로 증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진화도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어떻게 믿냐면, 진화론은 최초의 물질이 있었는데 이 물질이 오랜 시간과 우연을 거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화론에 그냥 간단하게 진화론의 이론, 그러니까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학창 시절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은, 이거 혹시 외우셨습니까? 아무리 외워도 외워지지 않았던 이런 순서로 원생, 해명, 강장, 편형, 윤형, 윤형, 원형, 아무튼 이런 순서로 해서 결국 척추까지 진화가 되었고, 이렇게 해서 어류가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그 다음에 사람에게까지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제가 틀렸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진화론을 전부 다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이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사실인가? 여러분, 진화론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가정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의 가정 총 3가지 말고도 더 있겠지만은, 자, 3가지만 보면은요. 첫 번째, 물질은 원래부터 있었다. 두 번째,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세 번째,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자, 이게 성립이 되어야 진화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물질은 원래부터 있었다. 사람은 원숭이에게서, 원숭이는 하동동물에서, 하동동물은 최초 단세포 생명체에서, 단세포 생명은 무생물에서.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있었다 그 말이죠. 뭐 메탄, 수소, 암모니아, 수증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병기가 치고 계속 치고 오랜 시간 치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서 생명체,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났다라는 이론인데, 그렇다면 여기 최초 물질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답할 수 있는 분 답해 보십시오. 최초 물질은 어디 있었습니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었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질에서 번개가 치고 또 치고 또 쳐서 우연히 생명체, 단세포 생명체가 되었다. 우리가 학창시절 배웠던 이 아메바, 단세포 동물이 생겨났다는 건데,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이 단세포 동물이 우리 좀 지적으로 부족한 사람한테 그냥 놀리는 말로 이 단세포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단세포 동물이요, 이 생명체가요, 결코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뉴욕보다 복잡한 아메바라고 되어 있죠. 아메바 단세포 동물은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잘 모르기 때문에 뉴욕만큼 복잡해요. 그런데 이 단세포 동물이 정말
번개가 오랫동안 쳐가지고 우연한 어떤 계기로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확률이 되느냐. 자, 이와 같습니다. 보셔요. 여기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황무지에 번개가 치니까요, 뉴욕시티가 생겼다. 자,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 치면 이런 일이 당연히 있을 수 없죠. 오랜 시간 동안 번개가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뉴욕시티가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요, 이걸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학에서 10의 50승분의 1은 0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거든요. 여기 비행기 부품이 600만 개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자, 이게 600만 개를 땅에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거기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600만 개 부품이 하늘로 쭉 올라가서 나중에 촥 하고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쫙 떨어졌다. 자, 태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조립될 확률이 10의 4만 분 승분의 1입니다. 자,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죠. 절대로. 자, 아메바가 우연히 생길 확률이요, 10의 16만 7,626승분의 1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확률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라는 건데, 자, 이건 지금 현재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보십시오. 이 생쥐가 날개 달린 박쥐가 되었다. 자, 이렇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한 번에 이렇게 진화가 된 게 아니고 중간 단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 생쥐의 화석도 발견이 되고 박쥐의 화석도 발견은 되는데, 이상하기만큼 중간 단계의 화석은 단 한 건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쥐나 박쥐뿐만 아니라 진화됐다고 주장하는 모든 생명체의 중간 단계의 화석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종에서 종을 뛰어넘어서 다른 종으로 진화되었다라는 말은 믿기 힘든 이론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기 때문에 인류 진화론은 잘못되었다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믿으니까. 1982년 진화론의 대가 쉰델 박사는 수많은 화석을 발굴했지만 많은 생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다른 종으로 진화되어가는 중간 단계의 화석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진화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그리고 중간 단계라고 주장했던 많은 증거를 제시했거든요. 깜짝 놀랐겠죠. 드디어 중간 단계 화석을 발견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 조작된 겁니다. 자바 원인은 긴팔 원숭이였다라는 게 드러났고, 여기 필테다원인도 사람 두개골과 오랑우탄 턱뼈로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네안데르탈인은 아예 인류 조상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크로마뇽인은 현대인과 같다고 결론이 내려졌고, 위인원 화석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등 진화학자들도 인류 기원과 무관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에 대한 증거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진화론 저자 패터슨 박사는 미국 자연역사박물관에서 진화론 전문가들 앞에서 지금까지 상식으로 알고 있던 이론이 단순한 억측에 불과하며 그것을 지지할 중요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학창시절에 배운 기억이 있어서 충격받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해켈의 배아 발생도거든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나 동물들의 배아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어차피 한 종에서 나온 다른 종이 생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학창시절 제가 배운 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조작된 거예요. 여러분, 왜 조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조작된 증거인데 왜 조작을 했겠냐고요. 왜? 자기의 거짓말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요, 보세요. 이게 사람의 배아가 이게 아니고 요겁니다. 다 달라요, 배아가. 다 다른 것을 갖다가 본인이 조작하고 옮겨 붙이고 그리고 해서 비슷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제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런 조작된 증거를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 거예요. 결론은 보십시오. 진화론의 결론, 리처드 도킨스, 대표적인 진화론자죠. 자, 이분이 버스에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광고를 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은 아마 없을 거야. Now stop worrying. 걱정하지 말고 And enjoy your life. 너 인생을 즐겨라.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믿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뭔가 행동에, 자기 하는 행동들에 제약이 걸리거든요. 아마 이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 성경을 배운다고 하니까 교회 다녀야 되나?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러면 자유롭게 행동 못 하는데 주의를 억압받고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확실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에 있어서 제가 볼 때 이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화론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대중은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보다는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데요. 그리고 자기에게 독일의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내가 온 독일 사람들을 다 내 부하로 만들 수 있다. 온 독일을 내가 내 뜻대로 통치할 수 있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니까 큰 거짓말이 너무 잘 썼거든요. 여러분요, 진화론이라는 큰 거짓말을 계속하면은요, 나중에 그게 진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일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는 뭐냐? 창조도 이론이지 않느냐?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창조도 지금 입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성경에 창조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정말 무엇이 믿을 만한 이론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가 맞든지 진화가 맞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진실이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물며 이 집도 지은이가 있는데 이 집보다 훨씬 복잡한 만물, 지구, 그리고 지구보다 훨씬 광대한 우주에 꽉 들어차 있는 수많은 별들,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이 온 우주가 생겨나기 위해서 최초 물질이 있었다면 그 물질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그 분을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보라, 확인해 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요즘 청년들 한자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한자를 물어보니 읽어보세요. 네, 우주 잘하시네요. 이건 쉬운 한자니까. 집주제라는 뜻입니다. 우주는 집이에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 우주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를 대충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주와 지구는요,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되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우연히 될 수 없는 우주와 지구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기의 땅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여러분 이 건물을 지을 때도요, 기초를 반드시 놓게 돼 있어요.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기초를 정해놨고 도량과 준승, 도량은 무게, 부피, 질량을 말하는 거고 준승은 거리, 궤도, 위치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도량과 준승을 정확하게 설계해서 그 설계대로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걸 아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우리 모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 이 지구와 우주가 얼마나 존귀하고 치밀한지 지금 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상에 존재하는 물리 상수의 수치가 0.00000000001만 달라져도 굉장한 대혼란이 온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지금 밝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우주는 정말 치밀하고 정확하게 그 법칙과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지구와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20만 가지의 정교한 튜닝, 조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까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필수 요소인 물이 액체로 존재하기에 가장 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궤도로 놓고 정확하게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궤도를 벗어나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럼 그 궤도를 누가 만들어놨고 그 거리를 누가 정해놨고 그 움직이는 주기를 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저절로 됐다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650km로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 자전으로 하루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전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태양 쪽은 불타버릴 것이고 반대편은 얼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채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돌리는 겁니까? 왜 계속 돌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이렇게 정해놨는지. 지구는요,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지구의 사계절을 만들어주고 경작 면적을 최대로 넓혀준다라고 합니다. 지구 옆에는 항상 달이 있죠. 달이 지구를 또 공존합니다. 이 달이 썰물과 밀물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썩지 않게 정화해주고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잖아요. 달이요. 그리고 태양계에 있는 목성과 토성은 굉장히 크게 큽니다. 지구 질량의 300배, 지구 질량의 100배인데 해상으로부터 오는 이 무차별 폭격을 이 목성과 토성이 또 막아주고 지구를 보호해 준다고 하잖아요. 자, 이러한 지구의 놀라운 설계와 또 놀라운 질서와 법칙, 이걸 누가 정해놨느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현대 과학이 발전된 시대에 확인해 보면 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땅이 변화하여, 자, 땅이 지구라고 했잖아요. 지구가 변화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자, 여기 밑에 영어에 보시면 it is turned라고 돼 있거든요. 변화한다는 거. 물론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turn, 돌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구는 돌고 있다라고 욥기 38장 14절 말씀에 욥기 성경은
3,500년 전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에 이미 지구는 turned, 돌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진흙에 인 친 것 같이 돌고 있다. 그럼 진흙에 인을 칠 때 인은 도장 찍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의 도장은 이렇게 꽝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찍었죠? 이 인을 진흙에 돌려서 찍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찍은 겁니다. 진흙에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도장을 돌려가면서 문양을 만들어내는 거 보이십니까? 진흙에 인을 치는 것처럼 땅이 돌고 있다. 뭡니까? 자전이에요. 이미 성경은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걸 사람이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호응에 펴시며 땅 또 나오죠?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지구는요 공간에 달려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거 위에다가 지구를 hangs, 틀림없이 달아놨다라는 거죠. 옛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 고대 인도 사람들, 고대 수메르 사람들이 지구의 모양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런 모습 보니까 초등학생이 생각한 것 같죠? 초등학생이 지구는 이렇게 됐을 거야 그려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은 지구가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 위에 떠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면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근데요 초등학생이 생각해낸 모습들이 아니에요. 당대 학자들이 결론을 낸 지구의 모습이 이럴 것이다. 근데 사실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것 위에 지구는 hangs, 달려 있어요. 정확하게 태양에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에 정확하게 달려서 공존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사실이 맞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지면은 우리 땅 표면을 말하는 거예요. 식물은 여기 밑에 보시면 브레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음식을 땅이 준다. 그리고 지하는 땅 아래가 되겠죠. 땅 아래는 불이 있다. 근데 불이 뒤집는 것 같다. 여기도 turned up이라고 되어 있죠. 돌면서 뒤집어진다라는 겁니다. 돌면서 뒤집어지고 돌면서 뒤집어지고. 근데 실제로 지구 내부는요, 지진파를 통해서 지구 내부를 확인해 봤을 때 실제 내핵은 단단한 고체인데 돌고 있고 불덩어리입니다. 외핵은 또 액체인데 불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돌면서 뒤집고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게 과학적인 사실로 입증이 됐어요. 자, 그럼 왜 돌고 있느냐? 보세요. 이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예요. 지구 내핵이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는 자기장이 생겨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해로운 광선을 자기장이 막아주고 보호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보호하게 하셨을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지구와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설계했는지. 여러분, 이 대구 교회당은 누구를 위해 설계했냐면 여러분들을 위해 설계한 거예요. 이 대구 교회당을 뭐 짐승들을 위해 설계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설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지구를 누구를 위해 설계했느냐? 여러분, 사람을 위해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만물의 이치를 보면은요, 하나같이 다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면, 지금 더우니까 밖에 나가기가 힘들겠지만 나중에 이제 좀 시원해지면 밖에 산에 가보면 단풍이 생기고 또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게 되면은 도대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라니까요. 나 사람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비행기 타시면 이거 꼭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라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욥기 37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 제가 이걸 확인해 보려고 비행기를 탔다는 거 아닙니까? 자, 구름은 평평하게 떠 있어요. 사람이 땅에서 봤을 때는 구름이 평평하게 떠 있다? 솔직히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어떻게 평평하게 떠 있느냐? 자, 구름을 위에서 보면, 구름 위로 올라가서 보면 구름은요, 마치 땅인 것처럼 평평하게 떠 있어요. 보십시오. 평평합니까? 안 합니까? 평평하잖아요. 반듯하잖아요. 구름은 평평하게 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름이 있는 층이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구름을 평평하게 떠 있도록 처음부터 설계하신 거예요. 나중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시면은요, 구름 위로 틀림없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때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실제로 돼 있는 겁니다. 여기요, 놀라운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욥기 36장 27절 28절에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여러분요,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는 것을 증발이라고 하고, 안개되어서 비를 이루는 것을 은결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되는 거죠.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는 것을 강수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비가 내리는 원리예요. 불과 500년, 600년 전만 해도요, 사람이 비가 내리는 원리를 몰랐어요. 추측만 했겠죠. 이렇게 내리지 않을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증발, 은결, 강수를 통해서 비가 내린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물의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내렸던 비가 증발해서 은결해서 우리 시대에 또 내리는 거예요. 물은 계속해서 순환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16세기, 17세기 근대 과학에서 페라울트와 마리오테가 실험을 통해 물의 순환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는 증거를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현대 과학으로 그걸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은 비과학적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적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 기적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비과학적이다. 그런데요, 과학,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법칙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그 과학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성경은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몰랐던 사실도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성경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신 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만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거든요. 그것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 분의 능력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노트북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을 겁니다. 저는 못 만들어요. 이걸 그냥 보면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써보면 야, 정말 대단한 능력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지? 라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생명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개미 한 마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개미 한 마리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요, 이거 한번 보시죠. There are movements so perfect you'd hardly think they were made by humans. Omega coaxial, the most perfect mechanical watch movement in the world. 자, 손목시계 안에 온 우주가 들어가 있죠? 진짜 잘 만들었죠? 자, 이 손목시계가 안에 있는 온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가 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무슨 원리로 온 우주가 움직였습니까? 무슨 원리로? 모르시겠어요? 계속 보였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이 시계는 무슨 원리로 움직이죠? 죄송합니다. 어려운 걸 여쭤봐가지고. 그렇죠. 톱니바퀴가 움직여서 모든 것이 움직였었잖아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만의 능력과 신성을 넣어놨어요. 여러 가지 능력과 신성,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이탈리아의 수학자, 통계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그 중에 뭔가를 하나 찾아냈어요. 모든 만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일정한 규칙이 있구나. 그걸 찾아냈습니다. 그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지금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상식으로 많이 이렇게 다루더라고요, 수학에서.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방송사고가 좀 있어가지고 한 40분에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계획한 시간이 2시간인데 지금 30분이니까 10분 안에 끝내도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이 수열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좀 막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규칙이 뭡니까? 보시면 앞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피보나치가 한 방에 있는 토끼 두 마리, 서로 교배해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토끼의 증식수를 통해서 그 숫자가 굉장히 규칙적이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밝혀서 그 규칙을 갖다가 다른 자연만물에 대입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규칙이 대부분의 자연만물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이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나치가 발견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붙여서 피보나치 수열인데 수학적인 내용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좀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게 있는지요? 각기 다른 모양이지만 이 세상의 꽃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에 꽃잎을 세어보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팔꽃은 통꽃으로 꽃잎이 1장, 유포비아 선인장은 꽃잎이 2장, 백합과 붓꽃은 꽃잎이 3장, 동백꽃은 5장, 코스모스는 8장, 금전화는 13장, 찌커리는 21장, 질견이는 무려 34장의 꽃잎을 가지고 있지요. 1, 2, 3, 5, 8, 13, 21, 34, 55, 89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수들을 잘 살펴보면 앞의 1에 뒤에 1을 더하면 2,
앞의 1에 뒤에 2를 더하면 3, 앞의 수에 2를 더하면 5, 이런 식으로 앞에 두 수를 더하면 다음 수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를 나열하는 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고, 이 수들을 피보나치 수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수학자 레오나르도 피보나치가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럼 왜 꽃들은 피보나치 수만큼 꽃잎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꽃잎 속에 암술과 수술을 보호하기 위해 꽃잎이 이리저리 겹쳐나는 과정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게 된 것이지요. 식물의 잎은 꽃잎과 반대로 서로 가리지 않고 최대한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어긋나고 마주나기 돌려나며 세어보니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었네요. 전체 식물의 무려 92%가 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똑똑한 식물이네요. 솔방울과 해바라기는 중앙에 씨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요. 씨앗의 배열 방향이 시계 방향 나서는 8개, 반시계 방향은 13개로 항상 2개의 연속된 피보나치 배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최적으로 씨를 배열하기 위한 자연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요. 또 피보나치 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연속해서 배치를 한 후 그 정사각형의 사분원을 그리고 연결해서 만든 선을 피보나치 나선이라고 합니다. 이 나선은 앵무족의 우주의 나선이나 물의 소용돌이, 태풍의 눈 등에서 볼 수 있지요. 피보나치 수에서 뒤의 수를 앞의 수로 계속 나누다 보면 1.618에 가까워지는데, 이것을 비로 나타내면 1대 1.618로 황금비라고 합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느끼는 균형 잡힌 비라고 알려져 있지요. 우리 주변에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그림에서 보면 배꼽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황금비를 이루고 있고, 가장 보기 좋고 편안한 느낌의 직사각형의 세로와 가로의 비가 1대 1.618로 신용카드나 휴대폰, TV 모니터가 거의 이 비율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람의 몸도 이 피보나치의 수열을 따르고 있고 황금 비율이 우리 몸에 많이 있어요. 제 얼굴을 예를 들면 정각하게 가로와 세로가 1대 1.618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율에서 벗어나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정말 이 놀라운 규칙이 이 모든 만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한 분의 능력과 솜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결국은 사람으로 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증거를 통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한낱 동물이 사람으로 진화된 게 절대 아닙니다. 동물하고 사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거든요. 장, 최고 대가리,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영장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가장 우두머리예요. 아무리 영장 사람은 동물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3막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1막, 2막, 3막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이 1막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몇 달 사셨습니까? 10달 사셨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발차고 손가락 빨고 했던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날 겁니다.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생 2막이 시작된 거예요. 자, 몇 년 사셨습니까? 20, 30년 사셨죠? 몇 년까지 살게 될까요? 7, 80년, 더 오래 살면 100년도 살겠죠? 2막이 끝날 겁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엄마 뱃속이 가장 편안했어. 가장 엄마 양수 속에서 가장 편안하게 주시는 밥 이 탯줄로 잘 먹고,
발차기도 하고 손가락도 빨면서 재밌게 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새로운 세상을 만난 거예요. 깜짝 놀라서 울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인생을 7, 80년 살다가 언젠가 보니까 사람들 다 죽거든요. 아, 나도 언젠가 죽는구나. 거기까지는 잘 깨달아.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릅니다.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생을 산막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세 번째 인생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이제 영원한 세상이에요. 자, 10달, 그 다음에 7, 80년. 여러분, 10달은 7, 80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7, 80년의 인생은 이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도 맛보게 하시고 고통스러운 일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원한 삶을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준비했습니까? 여러분이 준비했습니까? 안 했죠? 엄마 뱃속에서 미리 앞으로 태어나서의 삶을 준비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이 준비하셨어요. 자, 이제 이 세상에서 7, 80년을 살면서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다음 세상, 즉 영원한 삶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만족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을 나를 위해 준비해 두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 강의들을 끝까지 들어서요 꼭 깨달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이번에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말씀은 끝났고요. 내일도 동일한 시간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거듭되면 될수록 더 확실한 증거가 제시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심은 사람을 위하신 줄을 압니다. 여기 모여있는 귀한 영혼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진리를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인 영생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끝까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